감사는 축복의 그릇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희가 11월 셋째 주에 드리는 이 추수감사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의 신앙적인 근거는 구약성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저희가 6월절, 77절, 수장절 이런 어떤 절기들이죠. 1년에 한 번씩, 1년에 몇 차례씩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감사를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해서 반드시 이날만큼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감사의 제사를 드려라. 왜냐하면 우리는 감사를 너무너무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추수감사주일도 그런 것에 근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날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신학적인 근거로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꼭 이 감사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죠. 하지만 현실적인 근거가 있어요. 추수감사주일을 왜 굳이 11월 셋째 주인가? 엊그저께 눈도 내렸는데 추수날은 이미 지났는데 왜 11월 셋째 주인가? 이것은 신대륙의 청교도들이 넘어와가지고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킨, 감사의 제사를 드린, 감사의 예배를 드린 그것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조선 땅에 누가 복음을 전했습니까? 영국의 선교사님들, 또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항상 추수감사절을 지켜왔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도 계속 11월 셋째 주에 지금 미국은 땡스기빙 데이라고 해가지고 2주를 쉬거든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그 절기를 우리나라도 같이 이렇게 지내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추수감사주일을 추석 다음 날로 지키는 교회들도 있고 11월 첫째 주일에 지키는 교회들도 있고 그것이 틀렸다 그러다 이런 것이 아니라 추수감사주일이 그렇게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 교회의 형편에 맞게 감사절을 지키는 게 참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청교도들이 왜 신대륙에 와가지고 이 감사절기를 지켰는가? 이 부분을 좀 간단하게 설명하고 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대륙에 도착했던 이 청교도들이 엄청난 어떤 수확을 얻어가지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킨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역사적인 어떤 그 내용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감사절기를 지키지만 우리 형편이 나아지고 모든 상황이 좋아서 지키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우리가 이 현대를 살아가면서 다들 어렵고 힘들고 뭔가 부족하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셨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는 것이죠. 이 추수감사절도 그랬습니다. 청교도들이 105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저기 영국 땅에서 떠나가지고 미국의 신대륙에 도착했을 때 거의 반 이상이 죽었다고요. 배에서 죽고, 배에서 무슨 괴열병에 걸려가서 죽기도 하고 바이러스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 그리고 신대륙에 도착했던 사람들조차도 한 해도 넘어가기 전에 겨울이 엄청나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도착했던 데가 이 매사추세츠 주예요. 여러분 미국에 가게 되면 이 보스턴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 땅이 정말 춥거든요. 이 사람들이 청교도들이 그 땅에 도착해가지고 겨울을 지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부 얼어 죽고 해가지고 남은 사람들이 그 다음 해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청교도들의 첫 번째 감사는 우리에게 살려주신 것, 살아남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여기까지 살아남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나는 건강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몰라요. 그러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올해 내가 죽을 뻔했는데 우리 가족들 중에 정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실 뻔했는데 살아남았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살아남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작년에도 살고 계셨는데 오늘도 이렇게 살으셔서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린다는 건 너무나도 감사해요. 정말 우리 가족들이나 우리 주변의 이웃들 가운데 이미 이별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살아남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근데 이 청교도들이 그 해에 이 신대륙에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씨앗을 가지고 왔다고요. 보리씨앗, 밀씨앗 가지고 왔는데 이게 심었지만 이 땅이 너무 막 얼어 있으니까 이게 수확을 거두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해 겨울에는 아무런 수확을 거두지 못했어요. 그 다음 해가 됐어도 이게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인디언들이죠. 인디언, 토착, 이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씨앗을 이렇게 주고 도와줘가지고 옥수수를 거둘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 옥수수를 딱 거두어 드리는 순간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자.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옥수수만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뭘 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주변에 딱 보니까 칠면조가 옆에서 막 뛰어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칠면조를 잡아다가 칠면조를 구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로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옥수수와 칠면조. 그래서 여러분 그 미국에서 땡스기빙 데이 하면 반드시 칠면조를 먹습니다. 사람들이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면 칠면조 막 이렇게 크니까 굉장히 맛있어 보이지만 저도 먹어봤거든요. 닭고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너무 맛도 없어요. 하지만 왜 칠면조를 먹느냐? 과거에 그 어려웠던 상황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먹을 것에 대해서 감사를 했어요. 우리가 먹을 것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얼마나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옷장을 열면 입을 옷이 없으시죠? 여러분 옷장을 열면 입을 옷이 있으신가요? 없죠. 옷은 많지만 입을 옷이 없다고요. 얼마나 풍요로운 시대를 삽니까? 가끔 아이들이 그래요. 반찬이 없다고. 아니 앞에 반찬이 10가지가 있는데 무슨 반찬이 없어요. 우리 가운데 얼마나 풍요롭고 여유롭고 이런 상황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주변 옆에 얼굴들 보시기 바랍니다. 다들 살쪄 계시잖아요. 얼굴도 좋으시고 다들 그러시잖아요.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음식들 끝나고 난 다음에 꼭 도시락 드시고 가세요. 맛있는 걸 준비했으니까요. 이 먹는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추수감사주일은 1차적으로 생명을 주신 것, 그리고 우리에게 음식을 주신 것, 양식을 주신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축복의 나라, 지금도 미국이 경제대국 1위이기도 하고 실제 미국에 가보면 참 많이 발전되어 있다 이런 것을 느낍니다. 미국이 축복된 나라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미국이 항상 추수감사주의를 지켰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봐요.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죠. 하나님 앞에 늘 감사를 돌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임을 항상 고백하고 그러한 나라이고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 그 신대륙에 복을 주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감사로 아멘.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그러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영적 구원을 생각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복을 말하는 거예요. 복. 은혜를 말하는 거거든요. 은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런 어떤 그 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가족 가운데 환자가 있는 가족이 있다면 치유를 의미하는 게 이 구원이라는 단어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어떤 경제적인 어떤 공급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겠다. 저는 이게 축복의 그릇이라고 봐요. 축복의 그릇.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그릇들이 있잖아요. 이 축복을 우리가 이 그릇에 축복을 담기 위해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항상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계속 감사거리를 생각하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얼마나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 예기치 않은 어떤 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절대 감사가 잘 안 나옵니다. 원망과 불평이 나오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순간 감사거리를 찾아야 돼요. 그 순간에도 감사거리를 찾아야 된다고요. 이런 상황 속에 내가 감사할 게 있을까 해서 계속 짜내야 돼요. 감사거리를 찾고. 저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좀 몇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감사거리를 찾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은혜, 지금의 이런 상황 형편들 감사거리를 찾고 찾으니
원망과 불평은 조금씩 없어지고 내 삶에 다시 정상 궤도로 돌아올 수 있는, 마치 리셋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상으로 돌아오. 여러분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 축복을 담는 그릇은 감사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감사를 잊어버렸다면 오늘부터라도 감사거리를 꼭 찾고 표현하고 고백하고 또 기록하고 이렇게 해서 감사가 우리의 삶을 이끌 수 있도록, 그래서 감사의 그릇, 축복의 그릇을 우리가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감사가 왜 축복의 그릇인가? 성경의 여러 말씀들을 통해 그 내용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감사가 축복의 그릇인 이유는 감사를 통해 기적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심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 그 시작에 감사가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해요. 불평의 상황을 감사로 바꿀 때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실제 감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펼쳐지면 우리 육신의 질병도 조금씩 완화되고 좋아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다니엘서 6장 10절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이 이 내용이 어떤 흐름에서 나왔는지를 좀 이해하고 계실 것입니다. 다니엘이 습관대로 하루에 항상 했던 대로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감사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평범한 하루의 어떤 일상 속에 나온 표현이 아니에요. 그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놓인 이 비상사태 상황 가운데 다니엘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 주변에 다니엘이 총리에 오르자, 높은 자리에 오르자 옆에 있는 신하들이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다니엘을 딱 보니까 다니엘이 항상 저기 그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한단 말이죠. 그래서 왕에게 그렇게 상소를 올려요. 지금부터 왕 이외의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은 사자굴에 넣게 해주십시오. 그게 왕의 도장이 딱 찍혔어요. 그래가지고 실제 그렇게 하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다니엘도 총리였기 때문에 알았겠죠.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감사하면 사자굴에 자기가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목숨을 담보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를 드렸던 여러분 그런 기억이 있으십니까? 믿음이 정말 좋으신 분들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는 정말 수술을 받으시면 좋아질 거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 수술대 올랐는데 수술을 실제로 집도를 해보니까 문제가 생겨가지고 닫아가지고 그냥 나오신 분이 계세요. 근데 처음으로 그분과 제가 통화를 했는데 감사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닫게 해주셔서 더 만약에 진행이 됐었으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빨리 판단해가지고 닫아가지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셔서 여러분 이런 고백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가 습관화되지 않으면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시험을 본다든지 우리가 사업을 한다든지 사업도 열심히 정말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돌아서고 막 이래가지고 사업에 부도가 나고 시험도 열심히 준비했는데 실제 시험 성적이 나오지 않고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게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감사를 짜내야 돼요. 습관이 된 사람은 이것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다니엘이 위급한 상황에서도 정말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감사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결과는 다 아실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한 이유로 사자굴에 던져졌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적처럼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기도가 그 유명한 사자굴 기적의 출발이었다. 여러분 정말 기적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의 삶에 기적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런 상황을 해결할 수가 없다. 이런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정말 기적의 시작이 무엇인가? 뭐 다른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계속 감사거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있다니까요.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거리를 찾고 고백하고 그렇게 할 때 기적이 시작된다. 여러분 잊지 마셔. 여러분 예수님의 초상화라는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 이 그림 한 번쯤 보셨을 것입니다. 이 그림의 작가인 워너 솔맨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이분의 이야기를 전에 한번 소개해 준 적이 있습니다. 이 아내가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죄송합니다. 이분이 아내와 결혼하고 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임파선 결핵 판정을 받아서 석 달밖에 살 수 없는 그런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유명한 가수였다고 해요. 그리고 아내는 임신 중이었고 그리고 또 아이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밤잠을 설치면서 아내와 뱃속에 있는 아이 때문에 너무 괴롭고 자기가 일찍 죽어야 된다는 그런 괴로움으로 인해서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막 얼굴이 막 초췌해지고 이런 상황 가운데 아내가 그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을 더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하면서 남은 기간 우리가 감사하고 그리고 또 정말 아름답게 시간을 좀 보냅시다. 그렇게 아내가 지혜롭게 남편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남편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지만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작은 일에 계속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보이는 것마다 감사를 고백하고 보이는 것마다. 그래서 계속 감사를 고백하다가 이분이 이제 그림을 그리는 작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계속 감사의 찬양도 하고 감사거리를 고백하면서 그렸던 그림이 아까 보여준 그 그림이에요. 예수님의 초상화. 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3개월이 지나도 죽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병원에 찾아갔대요. 병원에 찾아가서 아니 3개월 자기 그 판정을 받았는데 별로 이렇게 건강도 좋아지는 것 같고 다시 한번 좀 테스트를 해달라고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 결핵이 사라진 겁니다. 의사가 깜짝 놀라서 물어봤대요. 도대체 무슨 무슨 약을 썼냐? 아내가 준 약을 썼다. 아내가 무슨 약을 썼냐고 그랬더니 아내가 나에게 아내가 주는 감사의 약을 먹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계속 감사하고 남은 기간 동안에 감사거리를 찾고 하루에 매 순간마다 감사거리를 찾고 찾아 계속 고백하다 보니 제가 이렇게 좋아진 거예요. 아내 때문에, 아내 덕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의사가 박수를 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바로 그것이 명약입니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 감사는 최고의 해독제, 감사는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좀 더 강인하게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거리를 좀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오시면서 원망과 불평, 막 너무 늦게 일어나서 짜증내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차 막히면 막 짜증내고 말이죠. 내가 원하지 않았던 어떤 상황들이 생기면 막 이렇게 짜증도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여러분 그렇게 하루를 열어가셨다면 벌써 수명이 줄어든 겁니다. 감사를 고백하세요. 감사를. 오늘 이렇게 걸어서 주의 성전에 나올 수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노래할 수 있는 목소리를 주셨어도 너무 감사하고 건강하게 자녀들 성장해서 너무 감사하고 어려운 상황들이지만 그래도 형편이 이 정도여서 감사하고 여러 가지 정말 우리가 짜낼 수 있으면 그 감사가 우리의 어떤 기적의 시작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축복의 그릇입니다. 꼭 감사함으로 기적과 같은 역사를 우리 모든 성도들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감사가 축복의 그릇인 두 번째 이유는 감사는 세상을 향한 새로운 관점, 구원의 새로운 관점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좀 어려운 표현이에요. 우리가 감사를 선택하면 그 자리에 항상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관점이 우리 가운데 열린다는 겁니다. 감사를 하게 되면 불평했던 것과는 달리 감사의 관점이, 감사의 안경이 쓰여지면서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된다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23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편은 다윗의 시가 아니고 아삽의 시입니다. 이 시편은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이 부분을 강조하는 식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예배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어떤 그러니까 감사의 예배. 여러분 14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14절 우리 스크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 환난 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불렀을 때 우리가 건짐을 받기 위해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제사가 이 예배가 그저 단순히 그냥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제사가 되기를 그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오늘 23절도 마찬가지죠.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를 선택하는 자에게 최고의 보상은 구원이다, 건짐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구원에 대한 많은 정의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 구원은 믿음의 눈으로 삶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다 사람들마다 관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안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안경을 안 쓰면 좀 안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경을 쓰면 이게 사실 새로운 어떤 안경이죠. 새로운 안경.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믿음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본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믿음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은 믿음의 안경, 감사의 안경, 새로운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진 그 인생이 펼쳐질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더 넓은 의미에 있어서 이것이 구원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어떤 삶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된 거예요. 관점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관점을 가졌다라는 뜻이고,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비록 현재는 우리가 위기가 있고 어려움의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하실 분이세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반드시 인도하실 거예요.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되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말이죠. 가정에, 사업에, 자녀에 이런 문제들이 벌어지는 상황들을 지금 당장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마치 우리가 비행기를 타기 전에는 저 밑에 세상에서 그냥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뭐 어떻게 살아가는지조차 모르고 그냥 바삐 살지만 비행기를 딱 오르고 나면 내가 왜 그렇게 살았나 이렇게 믿음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믿음의 관점으로.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은 항상 선하시다. 이 믿음의 관점이 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서 대중에게 사랑을 받고 명성을 누렸던 유명인들이 한순간의 어려움에 걸려서 생을 스스로 마감하는 그런 불행한 일들을 만납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떤 사람은 정말 셀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겪었음에도 꿋꿋하게 그것을 이겨내고 자기 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무엇의 차이일까요? 뭐가 그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완전히 다르게 만들까요? 저는 관점의 차이라고 봐요.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관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실패가 우리 삶의 디딤돌이 될 뿐이지 우리의 실패가 완전히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입술에서 망했네, 끝났네, 끝장이야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할 수 있어. 다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일어설 수 있어. 하나님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어.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것을 통해 선을 이루실 거야.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고백이 우리를 이끄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이런 넓은 개념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선하신 그 계획 속에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어야 돼요. 저도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 그래요. 저도 어렸을 때 너무 불행했거든요, 삶이. 근데 지나놓고 보니 그 불행한 순간을 하나님이 그냥 업어서 저를 그냥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디딤돌이 돼가지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이게 믿음의 근육을 키울 수 있도록 만드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선택하게 되면은 그런 어떤 영역, 이렇게 새로운 관점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의 전기를 여러분 읽어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 링컨의 전기는 꼭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이 책을 읽어보면은요, 그가 얼마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인생이 이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여러분, 그는요 농민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너무 가난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이 어렸을 때 파산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어린 나이에 친어머니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는 할 일이 없어가지고 나룻배 사공이 됐어요.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친누나가 사망했어요. 가족이 그냥 다 죽어나간 거예요. 사업도 파산하고 말이죠. 그래서 뭔가 잘 될 것처럼 우체국장이 되어, 약혼녀가 있었는데 약혼녀도 죽었어요. 주변에 그냥 다 죽어나간 거예요. 자기 주변에 엄마도 죽지, 누나도 죽지, 자기가 약혼했던 여인도 죽지, 다 나 만나는 여인들은 다 죽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신경쇠약으로 인해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고요. 우리가 한번 정신병원에 입원하면 인생 끝이라고 생각하죠. 사람들은 정신병원에도 입원했던 전력을 가지고 있어요. 선거를 했죠. 9번이나 선거해가지고 참패를. 여러분, 지금 우리 그 뭐 대통령 선거를 어디 선거 나와 9번 하신 분이 계신가 모르겠어요. 9번은 그냥 밀려 떨어졌단 말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1860년 미합중국 16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매 순간 하나님의 눈으로 새로운 관점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라봤다고 해요. 좌절로 포기, 그러니까 모든 상황들을 좌절로 끝내지 않고 감사하는 가운데 이 모든 이 불편한 상황들을 미래와 연결짓는 그런 탁월한 능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길이 미끄럽기는 하지만 아주 낭떠러지는 아니라고. 우리 한번 미끄러 넘어지면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데 낭떠러지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계속 발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정말 발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쥐어짜듯이 감사거리를 찾고 내 삶에 불평과 원망이 그냥 감사거리로 밀려갈 수 있도록 항상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로 반응하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힘들고 어려운 어떤 상황에 닥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감사거리를 찾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나는 우리가 원하는 길이 딱 한 길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여러 갈래의 다른 길들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런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위기를 넘어가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인생을 축복의 그릇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가 축복의 그릇인 마지막 이유는 그것이 자녀와 후손에게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는 여러 유산들이 있을 수 있죠. 재물 많이 남길 수 있지만 감사의 삶을 남기실 수 있기를 바라요.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 이것을 자녀들이 유산으로 받을 수만 있다면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감사로 헤쳐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 스크린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뜻, 그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자녀들에게 우리는 전수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불평, 원망, 욕설 막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도록 자녀들이 우리의 어떤 언어를 배우지 않도록, 나쁜 언어를 배우지 않도록 우리는 가능한 한 감사의 이야기. 여러분, 개그맨 이성미 씨 아실 것입니다. 지금은 권사님이 되셨죠. 이 이성미 씨가 과거에 자주 말썽을 피우는 아들에게 너무 불평, 욕설 막 이런 것들이 너무 심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들 너무 막 화내고 막 어느 날 무단으로 아들이 결석해가지고 학교에서 전화가 왔다고 하죠. 전화가 와가지고 아들이 학교에 안 왔다고. 그러니까 너무 막 분노가 치밀러 올라가지고 아들을 딱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너 인생 끝났어. 너 이제 인생이 끝났다고. 부모님이 너무 화가 나면은 그냥 할 말 못할 말 가리지 못하고 할 때가 있잖아요. 인생 끝났다고 딱 욕설을 퍼부었는데 그 욕설을 퍼붓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성미 씨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었다고요. 네가 말한 대로 네 아들이 그렇게 되면 좋겠니? 네 아들의 인생이 끝났으면 좋겠니? 하나님이 그렇게 딱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정신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정말 죄송하다고. 우리 아들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러면서 아들에게 가서 사과했다고 해요. 무릎을 꿇고 아들아, 내가 아까 이야기했던 거 내가 너무 실수했다고, 잘못했다고. 그때부터 아들이 바뀌었대요. 캐나다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성민 씨가 엄청 힘들어가지고 한국을 떠나가지고 거기에서 예수님 만나서 교회를 다녔는데 아들이 계속 엇나가니까 아들에게 원망과 불평과 욕설을 쏟았고 그랬는데 이 말 한마디에 아들이 그때부터 바뀌어 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 욕설이 아니라 우리 입술에 감사하는 말, 긍정적인 마음, 희망적인 언어, 괜찮다고, 다 하나님이 분명히 도와주실 거라고, 이런 긍정적인 언어가 우리 입술 가운데 나와야 돼요. 자녀들이 그 언어를 듣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정말 물려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녀들을 뭐 아파트 물려주시려고요? 큰 돈 물려주려고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 자녀를 잘못된 길로 보내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물려주지 못한 채,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어떤 신앙을 물려주지 못한 채 그런 상황이 되면은 우리는 정말 후회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감사의 언어들, 세상을 향한 태도들, 이런 것들을 잘 물려줘야 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축복의 그릇인 감사하는 인생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시작이 됩니다. 기억하시고, 감사하면 새로운 관점이 우리 가운데 구원의 관점이 열립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삶은 우리가 남길 최고의 유산이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 추수감사주일, 오늘부터라도 우리 언어 속에 감사가 흘러넘쳐서 우리가 축복의 그릇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